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잠언 5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잠언 5장 15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의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셔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바깥으로 흘러보내며 그 물줄기를 거리로 흘러보내려느냐. 그 물은 너 혼자만의 것으로 삼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말아라. 내 샘이 복된 줄 알고 내가 젊어서 맞은 아내와 더불어 즐거워하여라. 아내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 그의 품을 언제나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그의 사랑을 언제나 사모하여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행하는 여자를 사모하며 부정한 여자의 가슴을 껴안겠느냐. 주님의 눈은 사람의 길을 지켜보시고 그 모든 길을 살펴보신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고 자기의 죄의 올무에 걸려들어서 훈계를 받지 않아서 죽고 너무나 미련하여 길을 잃는다. 아멘. 우리가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 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또 깨닫고 하나님 말씀 붙잡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내 우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셔라.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관계들이 있잖아요. 부부 관계, 자녀, 다양한 관계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 관계에 만족해라. 특별히 그 부부의 관계, 부부 사이, 또 가정의 순결,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욕망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이 가장 아름다운 그 자리에 아름답고 거룩하게 머물도록 우리에게 자리까지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특별히 이 가정, 또 이 부부, 이걸 우리가 그 안에서 지키고 또 다스리고 또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자꾸만 밖으로 흘러가려고 해요. 그래서 16절에 어찌하여 내 샘물을 바깥으로 흘러보내며 그 물줄기를 거리로 흘러보내려느냐. 이것은 단지 음란한 음행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게 맡겨주신 그 삶을 또 그 관계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다른 것에 기웃거리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꼭 이성에만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자리보다 남의 자리가 더 좋아 보이고 또 내 가정보다 남의 가정이 더 행복해 보이고 내 삶보다 다른 사람의 삶이 더 빛나 보이고 이렇게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밖으로 새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집에는 또 그 한 사람에게 마음을 두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우물에 물을 마시라.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기라. 이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관계가 있잖아요. 그 관계를 지키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 만족하고 또 이 지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모든 과정은요, 우리가 육체도 훈련을 하는 것처럼 이 영적인 부분도 이 신앙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이 신앙의 근육이 생길 수 있도록. 근데 지금 어린아이 때는 어떻게 해요? 아이 태어나서 근육도 제대로 없고 이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넘어지잖아요. 또 이게 걷지 못하잖아요. 그럼 포기하나요? 그 아이가 계속해서 바둥거리고 또 뭘 잡고 일어나려고 하고 또 넘어져도 또 일어나려고 하고 포기하지 않거든요. 어느 때 걸을 때까지. 그 걸음도 처음부터 막 뛰나요? 아니잖아요. 한 걸음 걷고 한두 걸음 걷다가 또 넘어지고 그럼 또 시작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다가 넘어지고요. 그럼 또 일어나서 한 발자국 더 걷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훈련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 보면 내 셈이 복된 줄 알고 내가 젊어서 맞은 아내와 더불어 즐거워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가운데 또 관계도 허락하셨지만 그 부분에서 책임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또 우리가 지켜내야 될 울타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정을 또 지켜야 되고 사랑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또 이 관계 속에서 그 사랑과의 속에서 그 신뢰도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작은 틈을 방치하게 되면요, 큰 무너짐이 와요. 그러니까 마음을 방심하고 또 그냥 내버려 두면요, 그것이 큰 무너짐 붕괴로 이어집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죄는 처음에는 달콤한 것 같아요. 뭔가 그냥 새로운 두근거림도 있고 새롭게 뭔가 나에게 얻어지는 것도 있고 평안을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마음의 안정을 주는 것도 해요.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을 묶고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고 자기 죄의 올무에 걸려들어서. 그래서 죄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올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포박해서 나중에는 거기에 그냥 사로잡혀서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목사님, 내가 이건 다 알아서 합니다. 이 정도 이 관계 속도 알아서 하고요. 또 이런 부분은 제가 다 컨트롤할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되는 것 같죠? 그 죄가 나를 나중에는 끌고 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요. 소홀해지고요. 나중에는 그냥 그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냥 내 삶이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요, 처음에 멀리해야 돼요. 초기에 끊어야 되고요. 마음의 문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하죠. 주님의 눈은 사람의 길을 지켜보시며 모든 길을 살펴보신다. 사람은 숨길 수 있다고 착각해요. 사람들만 모르면 괜찮지 또 이건 내가 다 알아서 하는데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길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습관을 보세요. 우리의 시선을 보십니다. 우리의 방향을 보셔요. 남이 모르는 은밀한 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두려움으로 다가오죠. 하나님이 다 아시네. 그런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사람에겐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외로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때,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니까 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유혹 앞에서 정말 눈물로 자기를 지킬 때, 이 신앙을 지킬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정말 힘겨운 순간 속에서도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주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삶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해결 보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끊임없이 네 보화를 천국에 쌓아두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뭐 말로도 속일 수 있고 뭐 아닌 시침이 뚝 떼면 되죠. 뭐 말로 그건 아닙니다 하면서 말로 해서 쪼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남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더욱 거룩해야 합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 그때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22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훈계를 받지 않아서 죽고 너무나 미련하여 길을 잃는다. 문제는 훈계를 받지 않는 마음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해요? 그냥 넘겨버려요. 그냥 목사님 또 저 소리 하시네. 셀 리더분이 또 저런 얘기 하네. 또 사모님, 권사님, 집사님 또 저런 얘기만 하네. 경고를 들어도 무시하거나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 마음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미련한 것은 지식이 없는 상태만 아니에요. 미련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분명해요. 흩어진 마음을 거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을 잘 귀하게 여겨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거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걸 대충 생각하고 딴 데 기웃거려 봐요. 그게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욕망보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밀한 자리에서 자신을 지켜라. 혹시 우리의 마음이 이미 많이 흔들렸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리보다 자꾸 다른 데로 눈이 향하고 계십니까? 혹시 작은 타협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고 계십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다시 돌아오면 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다시 이거 뭐 잠깐만 이렇게 할 건데.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 마음을 바로 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기 전에 먼저 돌아오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정말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뭔지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밖으로 흐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게 주신 은혜 그것을 복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눈과 내 말과 내 생각 관계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 공동체가 있고 또 부부라고 하는 그 귀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공동체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속에 또 그 주신 은혜를 누리며 그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는 또 그것을 온전히 붙잡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